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우리 김선생님도 한 3주 그런 것 같은데 메시아의 온유함, 오늘 온유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우리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자의 자세를 하여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가는 종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임하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람 갈 길을 걷지 아니하며 그들과 진실을 끄지 아니하시되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이 그 이름을 받으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한 줄 띄우는 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런 얘기고, 예수께서 아시고 뭘 아시는 거죠? 뭐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무슨 어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결심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그 결심이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정설기에서 그것도 안식 때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제자들이 밀밭 이삭을 따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 결정했는데 그걸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가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불필요한 충돌들 일어날 때 예수님은 그 길을 떠납니다. 언제까지? 자기의 때가 이럴 때까지.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면 그는 순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능동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로 그렇게 하시지만 맞아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신다. 떠나시는 거죠. 그 떠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걸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계속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대비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많은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한 번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예수님이 병 고치다가 실패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먹으시면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그들의 병을 다 고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신 거죠. 또 이 표현 역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닉 시클, 메시아 비밀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 병 고치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불필요한 소문을 많이 일으켜서 또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병을 고치든 고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본질적인 사역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막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SNS에 언론에 막 크게 광고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많이 아는 것을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다 잘하는 거죠. 다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삶은 예수님 이러한 사람들은 마태가 말하기를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길게 인용되어 있는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의 그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불필요한 충돌 피하고 또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너무 많이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들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많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마태는 구약 많이 인용하죠. 많이 인용하는 것이고 또 이사야의 글을 많이 인용합니다. 오늘 이 인용은 마태복음에 인용된 것 중에서 가장 길게 인용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 이사야서 그대로 인용되어 있죠. 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종이고 또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가 바리새인들이 정말 잘 숨기고 싶은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대비를 마태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은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잘 숨기고 싶은 거죠. 안식을 잘 지키고 싶고 그런 것이지만
정작 자기들이 잘 성교식하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라는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비록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종이고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를 실행하는 십자가 죽는 그런 종이고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 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는 것은요. 이 심판을 행한다. 그런 뜻보다는 이 심판과 같은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인데 모든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를 다 알린다. 다시 말하면 좋은 쪽으로 말하면 구원을 다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방에 관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기로 원래 작정하셨죠.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온 이방에 그의 사랑을, 그의 정의를, 그의 심판을 알게 하는 그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셨던 원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다투지 않습니다. 즉 자기를 반대할 사람들에 대해서 싸우거나 무력을 휘두르거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정의를 가르치죠. 진리를 가르치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논쟁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결코 그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잘 모르는 단어죠. 이 말 한 번도 안 써보셨죠. 들리지 않는다. 저도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 들린다 이 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크게 소리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는다. 아마 다음 번역할 때는 우리 문화 선생님도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아무튼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는 메시아는 결코 진리를 전하지만 온유하게 전하는 것이지 크게 소리치면서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크게 막 소리쳐서 남들을 협박하거나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 얼마나 그렇게 조용히 하냐면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조용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복음은 서서히 전파되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결코 정의를 말하지 않거나 진리를 말하지 않거나 그건 아니죠. 그는 항상 말할 때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그 모습들은 그렇다. 다투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부드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독교인들의 아주 놀라운 비결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일할 때 싸울 일이 많죠. 저도 은혜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옳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는 옳게 말해야 되지만 그 태도는 굉장히 온유해야 되고 그죠? 내가 진리를 말하지만 아주 부드럽게 할 말 다 하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끝까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 놀라운 기독교인들의 지혜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이 먹히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은 나의 말보다는 화내는 그것 때문에 내 말 받아주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지럽게 말을 올바르게 하면서도 결코 여기 말한 것처럼 다투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분명하게 부드럽게 감정을 섞지 않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지만 어렵죠. 무지 어려운 얘기지만 집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런 모습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끄자라 심지를 끄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 좋아하시는 분 참 많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끄자라 심지를 끄지 않는다. 갈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갈대는 약한 존재고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고 갈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나름 약하긴 하지만 설설했는데 그것이 상해 있다. 상처를 받았다. 이미 꺾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그 갈대는 의미가 없죠. 아무런 용도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게 그 갈대를 버리는 게 맞지만 직장 같은 건 버리죠. 그런 갈대 버립니다.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는 그런 갈대를 꺾지 않는다. 아주 작은 갈대. 또 그리고 아주 흔한 거죠. 갈대라는 것은 아주 많고 그냥 원오브댐입니다. 아주 수많은 갈대 가운데서 단 하나의 갈대. 우리가 그런 존재죠. 사실. 우리 하나 없어도 직장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없으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갈대들 가운데서 그 작은 갈대를 결코 꺾지 않는다. 또 끄적하는 심지라는 것은 이 심지가 오래돼서 이미 기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고 기름이 있긴 한데 제대로 불 붙이지 못하고 끓음만 나고 대기오염만 시키고 그런 심지입니다. 그런 심지는 원래 같으면 가위로 잘라야죠. 버리고 새로운 심지를 다 띄워야죠. 그게 심지를 쓸 때는 용도로 치면 그런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가끔 끄적하는 심지처럼 내 몸도 약해지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심지를 결코 끄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메시아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이방인이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그 누구라도 나오는 사람에게는 다 치유를 주는, 다 구원을 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결코 그분은 끄자는 심지를 끄져낸다.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이 말 역시 위의 심판과 같은 말인데 끝까지 한다. 결코 하나님은 중간에 자기의 그런 사역을, 자기의 그런 구원을 결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창조될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때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 이러한 어떤 뭔가를 주는 게 있다면 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처럼.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메시아에게 소망을 둔다. 모든 이방들은 다 메시아 이름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태가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함을 해서 이 마태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예수의 저는 사역의 성격이 어떤 것들인가 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 이거 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또 옛날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태어날 때부터도 공격이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이집트로 태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메시아가 태어났다. 유대인 왕이 태어났지만 그분은 자기를 공격해온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피난가는 것입니다. 또 돌아올 때도 아켈라로 왕이 워낙 거친 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서 갈릴리에 가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마찰 피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잡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난다면은 그거는 또 갈릴리로 물러간 것입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떨 때는 싸워야 되고 어떨 때는 물러가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물러갈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집니다. 끝까지. 반드시. 이 메텔리가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보다 욕심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이 더 큰 일이다. 지금 예수님 모습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심이고 천심이고 그런 거죠. 이런 게 참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 편견 없이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저들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들 전도할 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그런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습니다.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받으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우리 다른 데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전하고 받으지 않는다? 싸우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슬람과 다른 점이죠. 이슬람들은 무력으로서 그들 종교를 강요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이것처럼 지혜롭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결코 무리하게 그들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태도고 또 우리의 태도여야 마땅한 거죠. 그 사람들의 기대와 메시아는 많이 다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메시아들은 능스러운 메시아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줄 때는 섬기는 종이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처음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에게 자기의 그 치유에 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도 아무에도 드리지 마라. 삶과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엄청 전하는 거죠. 그럴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님께서는 그런 치유가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절대 아니다. 요즘 우리 참 많이 배울 일이죠.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뭘 잘하면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잔잔하게 계속 퍼져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보면 왼쪽에는 보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오른쪽은 마태가 인용한 것들인데요. 마태가 이사야서 내용들을 똑같이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약간 의역을 하기도 하고 조금 말을 바꾸게 됐죠. 여기 보면 그건 외치지 아니하며 이사야서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건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한다 같은 표현이고요. 위에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밑에 가면 심판을 이를 때까지 이 말도 이사야서에서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또 이사야서에서는 그는 취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 끝까지 그 정의를 세워간다. 이 표현을 마태는 생략해서 딱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자기 인용을 하면서 약간의 뜻을 바꿔서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즉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많이 봤던 성경이 뭐냐면 구약 히브리어 성경도 보지만 그때 이미 번역되어 있었던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 70인역 번역은 히브리어 구약 자체 구약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정확하게는 72명이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70인역 그렇게 부르는데 BC 250년이면 언제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체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헬라 문화가 다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헬라가 공용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번역된 책이 바로 70인입니다. 그 72명, 12지파에서 6명씩 72명이 와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번역을 했고 상당히 잘 번역된 것이다. 그 예수님도 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요. 마태도 이 성경을 인용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70인 이거는 우리가 제가 여기 로마 숫자 잘 못 보는 숫자죠, 그죠? 우리가 1, 2, 3, 4를 우리 잘 알고 있지만 LXX 그죠? 70 이 70이라는 로마 숫자입니다, 그죠? 이거 더하고 싶으신 분은 참 좋은 책이 있어요. 저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70인용 성경 초대 70인용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용이 무엇이고 잘 기록된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마태가 인용을 한 거죠. 하면서 이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좀 내용을 좀 추가해서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나의 택한 종이다.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1차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3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싶어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에게 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향하여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또 자기가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택한 종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누군가 엄청 기뻐한다 그러면 사는 보람이 있는 거죠. 살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똑같은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볼 때 똑같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때도 똑같이 그런 말이 하늘에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메시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을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나의 자존감이 약해질 때 이 말씀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가 기쁘다. 너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너가 살아있는 것이 너의 모든 활동들이 나는 기쁘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에 관하여 나를 정말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자 그 하나님 있음을 해서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제일 먼저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메시지 너는 나의 택한 종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 예수님께서는 결코 다투지 않는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어렵습니까? 산 사람을 죽이는 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반대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면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키러 갈 때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다. 전혀 보지 못하는 장면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기술들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정말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다면 정말 다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능력을 행해서 보여주기도 하면서도 그러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온유한 종입니다. 온유한 메시아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 하나님을 내가 대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순간적으로 결코 내려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것은 어떤 남을 협박하거나 말만 앞세우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실제 살아가는 삶의 능력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께 소리치셔야 된다. 저도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가끔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집에서도 그렇고 가끔 짜증이 나고 힘들면 그러나 정말 이걸 좀 잘 지켜야 된다.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정말 할 수 있는 말을 차분차분하게 잘할 수 있는 것. 그 예수님께서도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보시죠. 마태복음 우리가 봤던 이 구절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정의를 말하지만 끝까지 결코 논쟁을 피하지 않지만 그냥 그 논쟁을 끝까지 하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하시는 그런 태도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대. 요즘 갈대철입니다. 요새가. 어느 갈대가 어디가 제일 이쁘죠? 지금 순천, 여수 그쪽에 갈대가 이쁘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갈대가 정말 참 이쁜 것 같아요. 갈대가 참 이쁘고 정말 이런 작은 갈대 한 개 한 개 여기 하나 상처가 다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작은 상처가 있어도 다 하시는 분이고 그 상처를 끊지 않는 분이고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대를 가지고 피리로도 쓰고 펜으로 썼대요. 그리고 또 청량도로도 썼답니다. 딱 잘라서 요새 있죠. 째는 거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꺾여버리면 아무짝에 소용없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 표현 가운데 정말 섬세하시는 그런 분이 담겨있죠. 우리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요즘 우리나라 사회처럼 성과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성과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볼 때도 물론 우리가 가끔은 성과를 빨리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과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끈적한 신지와 상한 갈대 이 책이 있는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리차드 시스라는 분은 영국 청교도 3대 거장도 한 명이다. 그런 분인데 이 책을 통해서 리차드 베스트라는 분이 있거든요. 청교도 크로멜 혁명 때 그때 중요한 인물이었던 리차드 베스트가 이 책을 읽고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그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우리를 향하여 딱 이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거저가는 심지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해할 때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끄저가는 심지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않고 끄지 않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한 갈대다라는 아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끄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다. 그걸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의 중요한 모습이죠. 끝까지 한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똑같은 이사야죠. 이사야 9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일심이 이를 이룬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이룬다. 끝까지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실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다. 끝까지 한다.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 삶은 끊어지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런 모습을 결코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방들은 정말 소망을 가진 거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올 것이고 마지막 말씀도 모든 민족을 제하려 삼라. 원래 이방 모든 민족, 대한민국을 포함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그 사람들에 관한 구원이 원래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들이다. 제일 먼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그를 반겼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제일 먼저 반겨왔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동방보사들. 그 말씀을 절친하시고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첫 탄생 때 그를 반겼던 사람들. 이 마태복음 전체는 이방인들에 관한 구원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방인들을 처음부터, 옛날부터, 원래부터 구원하고 싶어 했는지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얘기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서 우리 사람을 반성해 볼 거죠. 일관성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관성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신의 일을 한다. 그러나 그것을 조용히 결코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지만 결코 온유한 태도를 잃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사랑과 관심과 인내 이 세 가지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이러한 삶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해보고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보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곳에서 내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메시아처럼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 목적이죠. 우리 소망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교훈이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올바른 응답, 올바른 태도 조금 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보는 삶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삶을 오늘 오후에 오전보다 조금 더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만 상한 갓들을 상처난 갓들을 꺾지 않으시며 꺼져난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며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실망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까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감사합니다.